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샬롬, 말씀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지 않고 오늘 이용기 선생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 발리 세움교회를 이 발리 땅에 세워주셔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귀신의 섬이라고 부르는 이 발리 땅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일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 땅과 또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성교사님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생애 최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며 때로는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링꾸 삐꾸 등한 사양무 등한 사양무 나웅이
갑시다. 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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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한 사야무 나무 미고 등한 우와 사무 지사한 바다의 벌글로라 우악한 걸바 벌사마무 아파가오라자 아타스스타 우드낭스마 가오마 디사바다 바다의 벌글로라 우악한 걸바 벌사마무 아빠가오라자 아타스마스타 우드낭스마 가오마 디사바다이 할렐루야 디사바다이 벌글로라 우악한 떨바 벌사마무 아빠가오라자 아타스스타 우드낭스마 가오마라무 구뜨낭스마 구뜨낭스마 가오마라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알 수 없어서 너무나 겁을 내고 있진 않습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너무나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주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 저희 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요새, 주님의 소망이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부 가운데 나가는 영혼들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가사를 상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주님 만나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그 복음 때문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사랑, 식어져 버렸던 복음의 열정,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리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사님의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선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사는 발리세움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담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발리세움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헛된 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입술의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 생활 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찬양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발리세움교회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혹시 병에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루하루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의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인도네시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어 천국의 소망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부들 학생들에게 지혜를 총명함을 더해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원하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예비하심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와 함께 성도들이 미션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인간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여 작은 미랄의 선교가 되게 하시며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 부흥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의 자녀를 항상 건강으로 이끄시고 사역하시는 자카르타 국제학교에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곳 학생들의 배움이 섬김이 되며 섬김을 배운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님 나라를 아름다움을 열방에 알릴 수 있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받는 간절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발리세움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 사역과 발리세움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예배를 주장하시는 성령님, 오늘 예배에 행복이 있기를,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찬양의 기쁨이 되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넘치게 채워주세요. 오늘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막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용규 성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 부흥회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사님을 통해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여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을 떴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의 예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민족 450여 우리 한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500여 한인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이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 예배를 3만원 심령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이제 어디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국무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항상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선교사님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두 손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흥회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자카르타의 국제대학교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예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책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은혜가 되니까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들어오실 때 책을 좀 사오세요. 책을. 그리고 이영성 선생님의 책에 그 떠남이라는 책 그리고 기대라는 책 또 같이 걷기라는 책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가신 김에 책을 사오시면 또 저도한테도 빌려주셔서 같이 책도 읽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사님들도 있고 책을 쓰신 분도 있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책은 은혜롭게 잘 쓰시는데 메시지가 좀 안 좋으신 분이 있고 책은 좀 그러는데 메시지가 좋으신 분인데 우리 성사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참 아멘 하시네요. 하여튼 우리 성사님 이번에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 발리 서음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궁금해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성사님 가정 오셔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함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올해 지금 기숙사를 또 짓고 있고 새로운 건물도 계속 짓고
또 이공계 쪽으로도 또 허가를 맡으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사님의 그 사역과 또 저희들과 이 발리에 또 연합 사역도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최주연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현이가 지금 국무부 중에 있습니다. 경찬이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동현이도 지금 군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연이, 하연이, 정현이는 이번에 같이 왔는데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는 발리 미션 트립. 아까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발리를 한번 돌면서 발리 미션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빌리빙사리 기독교 마을, 그 기독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기독교 마을이 생겨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리에 오래 사셔도 아직 빌리빙사리를 못 가신 분이 있어요. 이번에 꼭 시간 내셔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더 이상 시간으로 핑계대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시간을 내셔서 같이 2박 3일 동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아원 먼장안, 그리고 싱가라자 고아원, 그리고 부두굴의 현지교회 사역, 그리고 소망의 꽃 보육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헌옷이나 또 장난감, 문구류,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들은 반드시 부모님이 참여해야 되고요. 청소년부 그리고 장년부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혜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되도니라. 아멘. 아멘. 최후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영기 성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박수를 하고 하면서 우리 성사님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발리에서 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나 또 궁금하던 차에 또 이렇게 또 직접 와서 또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은혜 가운데 잘하는 거를 또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우리 믿음의 가장 근원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무엇을 바라며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자기가 알았어요. 이제 이 삶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 글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을 대면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끝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항상 끝을 보고 사는 삶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끝을 많이 생각을 하죠. 재벌들은 자신이 이룩해 놓은 재산을
어떻게 적은 세금으로 양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것만 가지고서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잘 그 재산을 넘겨주고 양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속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가를 알고 그거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준비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뭐와 같냐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그러죠. 이 밭을 사는 사람은 이 밭에 들어있는 그 보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천국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뭘로 받느냐면 그것을 보화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화로 볼 수 있었던 사람만 자기 전 재산을 팔 수 있어요. 자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네. 근데요, 내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말씀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유혹에 빠지고 늘 반복되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 간단해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장 이거 사면 대박 난다. 10배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사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그걸 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나를 다듬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근데 내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렇게 마침 저희 숙소 앞에 나갔더니 거기가 이제 서핑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아서 서핑을 이제 저는 배우려다가 실패했고요.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오늘 와서 말씀을 못 전할 것 같고 이제 잠시 잠깐 딸내미나 이제 다른 사람이 서핑하는 거를 봤는데 근데 결국은 서핑을 잘하든 못하든 이거는 결국 파도가 어떠냐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서핑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럴 때 결국은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면 거기서 미련 없이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 허용된 그 서핑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걸로 끝장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는 거죠. 떠나야 될 때 기꺼이 기쁨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되죠.
예. 자, 저는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왔죠. 인도네시아로 새로 올 때는 한 번 떠나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뭘 생각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냐면,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인가? 내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기를 바라는가? 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엑시 플랜이에요. 많은 분들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견고한 나만의 성을 쌓을 것인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하고 나를 이 삶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남기길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늘 언제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기치 않게 내 사역의 끝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마음에 둬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시기가 한 몇 년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 사역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다거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출장 갈 일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상 이제 제 책상을 정리를 하곤 했어요. 누가 와서 이 공간을 치우더라도 그냥 고민 없이 편하게 치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때는 가족들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공항에 갈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더 많이 눈과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계획한 우리의 삶의 타임 프레임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시기가 있죠. 하지만 이제 됐어. 여기까지가 네가 머무는 기간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한때는 제가 궁금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 열심히 헌신해서 선교지에 간 선교사를 왜 이렇게 불러가세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몽골에 와서, 인도네시아에 와서도,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발리에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가시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해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가깝게는 저희와 함께 사역을 했다가 이제 깔리만탄으로 사역지를 옮기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뇌수막염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또 세상을 떠나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남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병으로 고생하셨거나 돌아가신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시간을 결정하지도 않았듯이 떠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결국은 이 파도 타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레인지 안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논일다가 떠나는 거더라고요. 자,
저의 경우에도 이제 이게 죽는 거구나라고 하는 순간들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됐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언제군 올 텐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80 넘어서까지도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신경 쓰고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그 평안으로 노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연금을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사실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지고 뭔가 어떤 공포감이 들면서 불안 가운데 이렇게 확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가 내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는 다양한 불안감을 대면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불안과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재작년에 한 3년 전부터 그 영화 제작에 좀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참여한 건 아니고, 김상철이라는 이제 그 목사님이면서 기독교 영화를 이제 제작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잊혀진 가방, 뭐 제자 옥한음 이런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그런 작품들을 보시면 좀 많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뭐 순교 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어느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제 요청이 왔었습니다. 혹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거를 방송에 내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 작품을 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이분이 공영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찬 메시지, 그것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상할까를 놓고 이제 고민하던 중에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셨고, 제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영화들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매달리기보다는 부활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실제로 부활을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변화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은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당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이 제자들의 끝이 다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 이제 거기서 유다는 빼고 이제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죠. 그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다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당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구출이 되고 그래서 반모섬에 귀양 갔다가 결국은 천수를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제자들은 다 선교지에서 특히 아시아권에서 선교하다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거짓말장애는 절대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증거한 것이라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담아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곳을 해외 촬영 로케이션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의 첸나이에서 도마의 유적을 한번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이제 김상철 목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제안을 했으니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그 해설자 겸 영화를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배우로 그냥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다른 배우들을 이제 안내하는 역할로 이제 영화에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이 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그래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실은 작년 코로나 기간 중에 대형 블록버스터들도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이 영화가 이제 그 극장에 이제 상영이 되면서 관객을 한 4만 명을 모았어요. 이게 그냥이면 아마 기독교 영화 작품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한 20만 명을 거뜬히 넘겼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영화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진 이유가 한 번 본 사람이 두 번, 세 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 보는 게 아까워서 영화관을 빌려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영화를 같이 많이 봤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던지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화의 전반부는 그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대했던 모습을 담았다면 후반부에는 지금 오늘날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담아서 그거를 영상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것을 이제 곧 이제 인터넷에 이제 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영화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꼭 같이 보시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를 이제 촬영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만났던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처형장, 그 처형장에 을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촬영장이 지금은 이제 교회 건물로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그 로마 외곽에 있는 이제 그 처형 장소에 이제 그 세분수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 생활을 하던 그 공간이 또 이렇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형장 옆에 있던 그 감옥에서부터 처형장까지 이제 그 바울이 걸었을 그 길을 걸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며 이 길을 걸었을까?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잡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굉장히 많은 위험의 순간순간마다 구출해 주셨죠. 하지만 바울은 이 순간만큼은 이제 내가 끝을 맞이해야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내가 달려갔던 그 경주의 끝이 보인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사도 야고보와 여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려봤을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왼쪽에는 사도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목 잘려 죽는 장면이 부조가 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부조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뒤에 이렇게 뒤를 이렇게 묶고 목을 앞으로 대고 이렇게 대리석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목을 걸고 그 망나니가 손도끼로 목을 향해서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 그 두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목 잘려 죽느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은 가장 고통을 적게 느끼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 견해와 그 법이 반영이 돼서 시민으로서 간단하게 죽을 수 있는 목 잘려 죽는 죽음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거는 로마 시민만 죽는 처형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이교도였기 때문에 저기 거기 지금의 로마 교황청,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완전 외곽이죠. 거기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찾아볼 기회는 없었는데 각각 다른 죽음이었는데 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바울과 베드로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항상 의견이 같았던 건 아니에요. 서로 부르심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견해도 달라서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서로 때로는 대결하기도 하고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같은 날 하늘나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그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그 바울 그 성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그림에는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서 목이 3번 굴렀다고 그래요. 근데 막 몸에서는 그 몸통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고 막 목이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그 장면. 그 뒤에는 로마 군병들이 막 이렇게 탁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 너머서에는
그 초대 교인들, 그 바울을 따르던 여인들과 또 성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면 막 흐느끼며 울부짖는. 예. 그 뒤에는 또 한 명이 이렇게 엄숙한 표정으로 뭘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암울하고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그림의 위를 봤는데 그 그림의 위에 어떤 또 다른 그림이 천정해 있었어요. 그 그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요약한 그림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바울을 맞이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그를 들어서 올리는 장면. 바울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그림을 보고 살았어요. 그 그림을 보고서 다시 그 피투성이의 그 아래쪽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이 더 이상 슬픈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천국의 보화를 보니까 이 땅에서의 자기 삶을 다 팔아버린들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카타콤에서 그 여러 장면들을 이제 찍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그림들 가운데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화려한 로마에 살다가 그 자신이 사랑했던 그 도시를 등에 지고 카타콤에 숨어서 그 어둠 속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났겠죠. 시체 옆에서 며칠을 지낸다.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도 그 사람하고 며칠 같이 지내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화려한 로마와 그 암울한 지하 세계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요, 노아를 기억하면서 그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 갖고 있는 그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죽음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들을 그곳에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믿어진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제가 이 영화 제작하는 가운데 만났던 분들 중에 특별한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한국의 아주 탁월한 문호시고 또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도 하셨고 신문 논설위원도 하셨고 또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굉장히 탁월한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평생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당신이 사랑했던 따님 때문이었어요. 이 따님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는 실명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기도를 하죠. 내 딸 눈 고쳐주시면 내가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시죠.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자신이 그 당시에 인터뷰 중에 이미 암을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죽음의 과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였어요. 이분은 따님을 여겼는데 따님도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따님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 장면을 이제 계속 목격할 수 있었죠. 딸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경험하셨고 그 자신이 문학가로서 수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죽음 넘어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죽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그려내고 그거를 후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남기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을 인터뷰하는데 보좌진들은 이분의 건강 때문에 1시간 이상은 인터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시간 넘도록 막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말이 많으냐면 이게 내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남길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 당신이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은 것 같은데 정작 그 글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이야기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그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마지막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열심히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또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내 삶의 끝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요,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암울하거나 낙담하거나 우울해하면서 썼던 것 같진 않아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만난 또 한 명이 누구냐면, 결국은, 이어령 교수님도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경주에 동참하면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면서 그 암투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또 한 명 제가 만났던 자매는요, 제가 그 당시에 한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항암 치료를 69차 했고요. 얼마 전에 듣기로는 88차 했는데 아마 지금 90차가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그렇게까지 오래 하고 생존한 예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매는 지금 보면 뼈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가지고 제대로 걸어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시신이라고, 가다가 넘어져서 뼈가 너무 약하니까 툭 부러지면, 척추 같은 게 부러지면 더 이상 이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매는 암 환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교사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1차적인 어떤 준거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는 하나님이 일부러 암 환자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한 선교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이 자매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이제 음악을 배웠고 피아니스트가 돼서 40대까지 싱글로 아주 그냥 자기만의 그 삶을 인조이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고,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살던 그런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뼛속까지 암이 전이돼서 더 이상은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이제 세상이 무너지면서 어떻게든 이게 방법을 찾던 중에 낙담한 자신에게 다가온 이제 크리스찬 선배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게 됐고, 그 교회에 처음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자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됐고요. 많은 그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놀랍게도 뼛속까지 전이 돼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고 남은 시간이 6개월 좀 넘은 정도 그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이 자매가 암이 완치됐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돼요.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기쁘게 이제 그 간증도 하면서, 암에서 나온 간증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실족한 자매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다 실족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대요.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한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암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막 속이 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자매가 이제 암에서 낫게 된 이야기랑 이런 간증을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이랑 상황이 달라요. 당신이랑 나를 같은 처지에 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암에서 나았잖아요. 당신은 내만 몰라. 같은 처지가 아닌데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탁 끊었어요. 이 자매가, 이 천정은 자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자매가 저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대요. 하나님, 저랑은 처지가 다르대요. 저에게 다시 암이 걸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잡혀있던 그 CT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촬영 이후에 의사소견을 봤는데 암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신의 그 전도에 대해서 거절했던 그 자매에게 다시 찾아가서 웃으면서 이제 나는 당신한테 말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랑 나랑 같은 처지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날 삼성병원에 딱 한 번 가서 촬영하는 과정을 잠시 봤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 암 환자분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식사하고 나서 성인인 저도 피곤했는데 다시 그 자매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언니 나 좀 너무 힘들어 무서워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운전하고 달려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선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88차까지 거의 뭐 지금 90차가 넘도록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죠. 엄청난 고통 가운데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웃으면서 다녀요. 암 환자인지 밖에서 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에게 있어서 암은 선물이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거든요. 마지막 삶을 대면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불안에 떨던 자매들이 부활을 믿게 되면서 바뀌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음은 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대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저희 삶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시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작은 시간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냥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 유익한 일에 다 쓰기에 너무 적어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0만 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영생을 얻고 한 100만 년 이후의 시점에서 지금의 시기를 돌아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손실 입게 된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이 될까요? 그때 누가 대통령 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기억이 될까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때 그 순간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내가 그 영혼의 그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삶이 바뀌어갔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두고 감사한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의 빚을 졌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두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인도네시아를 떠날 텐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회사라면 뭐 임금을 줄 거고 퇴직금을 줄 거고 아니면 또 직급으로 보상을 해주겠죠. 저는 그런 걸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면서 통치훈련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의 삶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또 있어요.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겠다고 나선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손길을 내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점에서 건물을 딱 지어야 되는데 그때 오는 굉장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가보라고요.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제가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누린 교제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끈끈한 어떤 그 사연들과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성장의 기회들, 여러 가지 아픔과 부담과 배신과 어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남은 시간이 너무 짧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내가 과연 복음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끝에 기다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고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요.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기를 기다립니까? 여러분의 묘비명에 무엇이라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운 주님, 내가 주님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말씀드릴 건가요? 이 땅에서 썩어질, 버려질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그것에 집중해 보시는 이 발리에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이 죽음을 핑계로 여러분의 평안을 흔들려 하고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두려움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쌓았고 세웠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었는가, 나눌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는가, 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삶의 끝,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 삶에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정말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오늘의 시점에 앞당겨지고 지금부터 그 부활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네.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이 들었던 그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워지며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때로는 나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까지도 주님을 영광에서 사용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우리 발리 섬교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